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오늘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그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망했잖아요.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여 년 중간에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왕조가 100년 있긴 했지만 그것도 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놈한테 치고 저놈한테 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어떤 사람은 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는 그 예언이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한 30년 후에 그 사람들 와서 망하고 흩어졌다. 그때부터 흩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터 몇백 년 동안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원래 자기 모습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사고 방식이 미국처럼 돼요. 말은 우리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말 지키는 분들도 많지만 생각은 따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많이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겁니다. 자, 한꺼번에 몰려왔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잠자리가 문제죠. 잠자리가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 방에 2명밖에는 잘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죠. 우리 옛날에 그 시내버스 타면 어떻게 앉아요 사람들이? 엉덩이 비집고 들어오면 또 앉고 막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다들. 근데 각 나라에서 왔으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고 평소에 자기들이 쓰던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화장실에 들어가서 빨리 좀 나오세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 허리허리, 독일에서 온 사람은 후리후리,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호리호리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좀 답답하죠. 말을 잘 통하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해하면서 참아주기가 쉬운데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예루살렘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빨리 오순절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러고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저기 어디에 가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갈릴리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한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그런 지방의 막 그 방언으로 다 이야기한대. 야, 그 무슨 소리야? 하고는 다 몰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 딱 귀를 대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쫙 나니까 다 몰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 각자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데 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다시 보십시다. 10절 후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계에 아직 들어온 사람들은 아닌데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말로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라비아 말을 몇 마디 합니다. 몇 마디 해요. 얄라얄라 이러면 그게 빨리빨리라는 뜻이고요. 쉐이쉐이 하면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우리말하고 약간 좀 어감은 비슷하죠? 얄라얄라 쉐이쉐이 어느 게 빠르고 느린지 알겠죠? 하여튼 제가 뭐 아라비아 말 몇 마디 좀 하는데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다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외국어 방언을 지금 했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 방언합니다. 놀랍고 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외국어 방언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과 그 자기 말로 듣는 사람들과 뭐가 통할까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말 하는데? 우리도요. 외국에 나가서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만일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한국에서 왔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니 내지는 안녕하십니까? 하면 얼마나 한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일본말로 뭐 인사부터 했다면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처음부터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디에요? 중국이요? 아니요. 한국이요. 한국이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얼굴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좀 약간 달라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통하고서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자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외국 방을 한 것이 준 것이 아니고 이 갈릴리 사람들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 답답할 때 있죠. 못 알아들어.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퀴즈. 두 글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이 귀가 없어. 귀가 없어. 말을 듣는 귀가 없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통한다는 얘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금방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뜻을 알고 그리고 내 말을 안다는 얘기는 내 마음까지도 이제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는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엉뚱한 얘기하면 정말 속상하죠.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아픔 이런 까지도 알아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 이 방언의 역사는 단지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게 신기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마음도 오고 가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왜 배우게 되느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미국 드라마를 좀 봐요. 가끔 보는데 보면 제가 그걸 왜 보냐면 미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가정 드라마인데 가만 보면 미국 사람들 우리가 괜히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정 드라마 보니까 우리하고 사는 게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 그렇게 부모들이 어깨 힘주고요. 뭐 그 사람들 교육 열 약하다 아순 그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마음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그분들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생각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서로 오고 가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게 준비가 되게 돼요. 그게 준비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준비됐다고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외국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읽으십니다.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신다고요? 뭘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일. 이거를 알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처지 형편을 알아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려고. 하나님의 큰 일 뭘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으로서 제일 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어마어마한 큰 일. 그게 뭐죠? 그렇죠. 성탄절이 얼마 전에 지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를 다 대부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왜 싫고 왜 어렵습니까? 한 번도 돼보지 않았던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몇 살까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던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군복을 입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남에게 명령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군대 가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제가 군대 가보니까 돈 한 번 안 줬는데 밥 하루 세끼 먹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옷 입혀주더라고요. 잠 재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체력 훈련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으면서 얻은 체력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온다고 좀 믿습니다. 하여튼 저 그때 훈련 받을 때 내 일생 동안 할 그 체력 훈련 받는다 그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체력 훈련. 그 좋아요. 좋고 많습니다. 체력 훈련한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피트니스 이런 거 다 돈 주고 하는 건데 거기는 돈 받고 한다니까요. 그래도 싫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를 이 인간의 몸 안에 가둬야 되는데 남한테 무시당해야 되는데 붙잡혀가야 되는데 십자가 못 박혀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으로서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지구를 몇 개씩 만드는 건 하나님 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지구를 뭘로 만들으셨어요? 지구에 있으라, 빛에 있으라, 뭐 있으라 한마디만 하면 다 만들어집니다.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께 어려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에 갇히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사람 됐습니까?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한 몸에 인간이 되신 한 몸에 모든 지금까지 태어났던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과 한 몸에 다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큰일, 이것이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기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거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말도 안 통하고 마음도 서로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외국어 방문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부터 배웁니다. 말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 나라 풍습을 배우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처음부터 막 전도하러 안 다녀요. 처음에는 말 배우고 그 사람 문화를 익히고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런 후에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게 절대고 정말 최고지만 우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불교인들에게 기독교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갖고 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일이 없어요. 부처님의 큰일이라는 것도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본인이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해탈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하시오 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너희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죄값 다 치렀다. 이 사랑을 믿으라. 전혀 다르죠. 불교인들도 이분들은 다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데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빌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빌어요. 인간이 자기보다 먼저 깨달은 그 존재에게 빕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빌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큰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말이 안 통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죠. 이제 말이 통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알아들어주고 저 사람들 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을 하나님 큰일을 이야기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법칙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혹시 영어나 뭐 이런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어서 외국 나가면 좀 통해 보십시오. 이게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피지라는 섬나라에 선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인구 80만에 40만이 피지 원주민이고요. 나머지 40만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는 국어가 피지어하고 영어입니다. 영어를 다 해요. 그래서 인도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영어밖에 통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영어를 내가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 인도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말하라 했더니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복음의 내용 다 설명해주고, 또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얘기를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다. 아, 그랬냐고.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많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당신이 말한 예수 믿어보겠다, 이 얘기까지 하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인계해주고 그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서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어 yes, I am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단어들 새까맣게 잊어먹은 것도 그 순간 되면 다 조립이 돼. 내가 그런 말을 언제 알고 있었지? 되더라고요. 돼. 성령 능력을 믿고 하여튼 여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꼭 가면 그런 일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 그 말귀를 알아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